개송 412 레와따 사마네라 이야기. 어느 날 비구들이 부처님께 사려었다. 부처님이시여, 저 레와따 사마네라는 홀로 숲속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양을 받고 있으며 명예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통력도 있어서 일시에 뾰족한 탑이 있는 방사를 500개나 지어 500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수도원까지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직도 명예에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열애의 아들 레와따는 모든 욕망과 명예를 던져버렸느니라. 그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좋은 것과 나쁜 것, 괴로운 것과 즐거운 것을 다 초월한 수행자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그는 세상의 선과 악, 양쪽 모두의 얽매임에서 벗어났고 마음에 슬픔이 없고 때묻지 않아 청정하나니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 개송 413 짠다바테라 이야기. 짠다바의 전생 이야기. 헤아리기 어려운 옛날 베나레스에 장사꾼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변경에 가서 전단향 나무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하고 수레 500대에 많은 옷감과 장신구들을 싣고 길을 떠났다. 그런 끝에 마침내 국경 지방에 도착하여 마을 입구에서 솟치는 목동을 만났다. 그는 목동에게 이렇게 물었다. 예, 이 마을에 혹시 살리몬이 있니? 네, 있어요. 그래,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이 뭐지? 그리고 그 사람의 아내와 아이들 이름은? 이러저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집은 어디냐? 이러저러한 데서 살아요. 그는 목동에게서 자세한 정보를 얻고 난 뒤에 살리몬네 집을 찾아가서 그 집안 내력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며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살리몬의 아내는 이렇게 자기네 집안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자기가 모르는 먼 데서 온 친척이라고 판단하여 그를 집안으로 불러들여 잘 대접했다. 상인은 짐짓 물었다. 친구는 어디 갔습니까? 제 남편은 숲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들 아무개와 딸 아무개는 또 어디 갔죠? 그는 이런 식으로 가족의 이름을 낱낱이 대며 안부를 묻고 여러 가지 옷과 장신구 따위를 선물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친구가 돌아오거든 이것들은 꼭 전해주시오. 그러자 살리몬의 아내는 의심치 않고 상인을 믿게 되어 그를 융숭하게 대접하여 보냈다. 그런 다음 남편이 돌아오자 선물을 보여주며 그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자 살리몬은 상인의 숙소를 찾아가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를 대접했다. 저녁 때 상인은 편안한 의자에 누워서 살리몬에게 물었다. 혹시 이 산 속에서 가장 많이 나는 나무가 무엇입니까? 저는 나뭇가지가 빨간색인 나무밖에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나무가 많소? 예,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구경 좀 할 수 없겠소? 이렇게 하여 그는 살리몬을 앞장 세우고 산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거기서 그는 아주 크고 붉으며 질 좋은 전단향 나무를 잘라서 눕혀 자기의 수레에 가득가득 실었다. 그는 숲에서 나오면서 살리몬에게 말했다. 보시오. 내 집은 베나레스에 있는데 주소는 이러이러하오. 가끔 놀러 오시오. 나로서는 이 나무를 가져가는 것 이상의 좋은 선물은 없소. 다음에 오실 때는 이 나무를 가져다 주시오. 그러겠습니다. 이리하여 살리몬은 그 뒤로부터 가끔씩 상인을 만나러 베나레스에 갔고 그때마다 많은 전단향 나무를 갖다 주었다.
그 대신 그는 상인으로부터 많은 물건과 막대한 돈을 받아갔다. 세월이 흘러 까빠사 부처님이 마하파리 니빠나를 성취하시어 그 사리를 수습하여 황금탑을 세우게 되었다. 그때 살리모는 아주 많은 전단향 나무를 베나레스에 가지고 갔고 상인은 그것으로 가루를 만들어 큰 접시에 담더니 말했다. 보시오, 이리 오시오. 여자들의 음식을 준비할 동안 우리는 부처님의 사리탑을 조성하는 곳에 갔다 옵시다. 그들은 까사빠 부처님의 사리탑이 조성되고 있는 곳에 가서 전단향 나무를 뿌렸고 공양을 올리며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살리모는 전단향으로 달처럼 생긴 둥근 전단향 판을 만들어 부처님의 사리탑 안에 안치하였다. 금생 이야기. 달빛을 내는 브라흐민. 살리몬으로 일생을 마친 국경의 살리몬은 천상세계에 태어나 복락을 누리며 긴 세월을 보냈다. 그러다가 까사빠 부처님의 시기는 끝나고 곶다마 부처님의 시기가 되었다. 이때 그는 까사빠 부처님의 사리탑에 달 모양의 전단향을 공양 올린 공덕으로 큰 부자인 라자가하시의 한 브라흐민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그는 태어날 때쯤 배꼽 주변에 달 모양의 빛을 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짠다바, 달빛이라고 불리웠다. 짠다바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 같은 신체적 특징을 이용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잘 입혀서 수레 위에 앉혀 이리저리 다니면서 배꼽 주변에서 달빛이 나오는 것을 사람들에게 구경시켰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신기한 아이의 몸을 한 번 만지면 큰 행운이 있다고 선전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많은 돈을 내고 짠다바를 만져보기를 원했다. 그 후 그는 여행을 계속하여 사와띠에 도착했는데 사와띠 성과 제타와나 수도원 중간에 숙소를 정했다. 이때 사와띠에 있는 부처님의 단말을 배워서 아리야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약 50만 명이었는데 이들은 매일같이 비구들에게 아침 탁발 공양을 올렸다. 그런 다음 꽃과 향을 들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제타와나 수도원에 가는 것이었다. 이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브라흐민이 머무는 곳 앞으로 지나갔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이보시오, 도대체 어디들 가시오? 우리는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러 가는 거라오. 부처님의 설법?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자, 그러지 말고 내게도 좀 말해보시오. 도대체 당신들이 거기 간들 무슨 이익이 있단 말이오? 내 생각에는 거기에 가봐야 별 신기한 일도 없을 듯한데 말이오. 그렇지만 짠다바는 대단한 신통력이 있다오. 누구든지 짠다바의 몸을 손으로 한 번만 만지면 이러저러한 행운이 있으니까 말이오. 자, 이리 오시오. 한 번만이라도 보란 말이오. 그러자 신자들이 말했다. 그 짠다반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우리의 부처님하고야 비교가 되겠소? 세상에 부처님만이 가장 탁월한 신통력을 지니고 계신다오. 그래서 브라흐민과 제자들 사이에 토론이 벌어졌다. 그들은 서로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웠지만 아무도 상대편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마침내 브라흐민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네들 스승에게 갑시다. 그와 우리 짠다바 가운데 누가 더 신통력이 뛰어난지 알아보면 될 테니까. 이렇게 되어 그들은 수도원으로 갔고 이때 부처님께서는 짠다바가 들어오자 신통력으로 그의 달빛을 꺼버리시었다. 그래서 짠다바가 부처님 앞에 갔을 때에는 달빛은커녕 달 모양의 흔적조차도 없어져서 마치 까마귀가 숯가마에 들어가 있으면 숯과 구별이 되지 않듯이 그도 보통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브라흐민은 짠다바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다시 그 달빛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어서 그는 기뻐하며 다시 짠다바를 데리고 부처님 앞으로 갔으나 그 달빛은 다시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3번이 반복되자 짠다바는 부처님이 달빛을 사라지게 하는 주술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제 몸에서 나오는 빛을 없애는 주술을 알고 계시지요? 그러하니라. 나는 그것을 알고 있느니라. 그러시다면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브라흐민이여, 열애는 그것을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을 떠나 비구가 된 사람에게만 나누어 주느니라. 그래서 짠다바는 밖으로 나와 부모와 다른 브라흐민들에게 말했다. 내가 이 주술을 배우게 되면 그때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나는 며칠 동안만 비구가 되어 그 주술을 배운 다음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는 비구가 되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의 몸의 32가지 부분에 대한 관찰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었다. 그러자 짠다바는 여쭈었다. 왜 이런 것을 배워야 합니까? 짠다바요. 내가 주술을 바르게 통달하려면 먼저 이것을 배워야 하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밖에서 그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주술을 모두 배웠느냐? 아니요, 아직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부처님으로부터 배운 수행법을 열심히 수행했고 머지않아 아라핫타팔라를 성취하였다. 그 뒤 전에 그와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주술을 다 배웠는지 물은 적이 있었다. 그러자 그는 엄격한 어조로 대답했다. 당신네들 이제 내 곁에서 떠나주시오. 나는 이제 깨달음을 성취하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치 않소. 이때 다른 비구들이 짠다바가 하는 말을 듣고 부처님께 나아가 이렇게 사려었다. 부처님이시여, 짠다바 비구는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열애의 아들 짠다바는 세상의 즐거움을 완전히 떠난 사람이니라. 그는 진실을 말한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마치 달처럼 맑고 순수한 그는 마음도 맑고 밝으며 깨끗하고 고요하다. 즐거움과 존재의 욕망을 흔들림 없이 파괴해버렸나니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 개송 414 사왈리 테라 이야기. 꾼다 꼴리아국의 숫바와사 공주는 임신한 지 7년하고도 7일이 되어 있는데 심한 산고로 고생하고 있었다. 그녀는 큰 고통 속에서도 부처님의 훌륭하신 덕과 지혜, 자비, 인욕 등을 마음속 깊이 음미하면서 일념을 이루어 고통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런 한편 그녀는 자기 남편에게 자기를 대신하여 부처님께 가서 해산이 순조로워 고통이 소멸되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은 부처님께 갔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해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숫바와사는 모든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니라. 공주는 무사히 건강하고 귀여운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 공주는 아주 건강하고 인물도 준수한 아들을 낳았다. 그 뒤 숫바와사 공주는 부처님과 비구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공양을 올렸고 아기의 손으로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청정수를 바치게 했다. 또 그녀의 가족들은 부처님과 비구들을 이랫동안 계속 초청하여 공양을 올리면서 행사를 가졌다.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비구가 되기를 원했으므로 부처님께서는 그를 받아들이시어 비구로 삼으시고 사왈리라고 부르시었다. 사왈리는 출가를 허락받고 비구가 되기 위해 머리를 깎는 동안에 열심히 자기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여 머리를 다 깎는 것과 동시에 아라한이 되었다.
그러고도 그에게는 복덕이 따라서 항상 공양이 넘쳤고 그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복덕이 가장 수승한 제자로 일컬어졌다. 어느 날 비구들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사왈리 비구는 그렇게도 복덕이 많은 사람으로서 머리를 깎는 동안에 아라한이 될 정도였는데 어째서 그의 어머니 태중에 7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시었다. 비구들이여, 그는 전생에 사왈리라는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었느니라. 그런데 그의 부왕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 실패하여 나라를 잃었었느니라. 그러자 사왈리 왕자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사왈리국의 한 도시를 점령하여 8해 동안 성문을 열지 않음으로써 성 안의 시민들은 음식도 물도 얻지 못하여 고통을 겪었었느니라. 그는 이 같은 전생의 불선업 때문에 어머니의 태중에서 7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의 모든 불선업은 끝나 고통은 사라지고 선업만이 나타나게 되어 일반 대중으로부터 가장 공양을 많이 받는 수행자가 되었으며 니빠나도 성취한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성을 읊으시었다. 그는 위험한 고난의 길을 여행하여 생사의 큰 바다 무지의 어둠을 벗어나 저언덕에 이르렀으며 오온의 현상 관찰로 선정을 이루어 집착이 없고 의심과 가래로부터 벗어나 니빠나를 성취했나니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 개송 415 순다라 사붓다 테라 이야기. 사와띠의 큰 부호 하나가 명이 다하여 죽어서 다시 사와띠에 사는 부유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인물이 아주 좋았고 그 때문에 바다처럼 아름답다는 뜻인 순다라 사붓다라고 불리워졌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더욱 준수한 청년으로 자라났다. 어느 날 그는 아침 식사를 끝내고 나와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향기로운 꽃과 초와 향을 들고 부처님이 계시는 제따와나 수도원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물었다. 어디들 가십니까?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러 가오. 그렇다면 저도 함께 가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따라 수도원에 가서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계행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수행의 모든 과정을 설법하시었다. 그러자 설법을 열심히 듣고 있던 순다라 사무따는 이렇게 생각했다. 가정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성스러운 수행을 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마치 전복 껍질이 광택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나 같다. 그래서 설법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간 다음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자기를 출가시켜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열애는 부모에게서 허락을 받지 않은 사람을 출가자로 받아들이지 않느니라 라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순다라는 집으로 돌아가 부모의 허락을 받아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여 겨우 부모의 승낙을 얻었다. 그런 다음 그는 비구가 되어 수행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러다가 그는 고향에서 수행하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 가서 수행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여 라자가하로 떠났다. 이쯤 매년 돌아오는 사와띠의 축제날이 돌아왔다. 이날 순다라 사무따 비구의 부모는 축제를 구경하러 나갔다가 자기 아들 또래의 청년들이 좋은 옷을 입고 축제 행렬 속에서 즐기는 것을 보고 자식을 놓쳐버린 마음에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 오늘같이 좋은 날 아들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바로 이때 아주 예쁜 기생 하나가 다가와 순다라 비구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묻는 것이었다. 아주머니, 왜 우세요? 내 아들이 생각나서 울고 있다오. 아들이 어디 계신데요? 그놈은 세상을 버리고 비구가 되었다오. 그렇다면 제가 아드님을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게 해드릴까요?
순다라 비구의 어머니는 반색을 했다. 그리 해준다면 좋지. 그렇지만 그 애는 세상으로 돌아올 마음이 없다오. 그 애는 사와띠를 떠나 라자가하에 머물고 있지만. 그래요? 만약 제가 아드님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해드린다면 저에게 어떻게 보답해 주시겠어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당신을 며느리로 삼고 집안 재산을 마음대로 하도록 해드리겠소. 좋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필요한 경비나 조금 주십시오. 이렇게 하여 순다라 사무타 비구의 부모는 그녀에게 얼마간의 돈을 주었고 그녀는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라자가하로 떠났다. 라자가하에 간 기생은 순다라 사무타가 탁발 다니는 길을 알아내어 그가 자주 다니는 길에 좋은 집 하나를 빌리고 거기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순다라 사무타 비구가 탁발을 나오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가 공양을 올렸다. 이같이 여러 날이 지나갔고 그러던 어느 날 기생은 순다라 테라에게 친절하게 굴면서 테라님 여기 앉으셔서 잡수시죠 하면서 테라의 밭다를 받들어 주었다. 그리고는 밭다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주며 심부름을 차려주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순다라 비구에게 말했다. 테라님, 이곳은 테라께서 탁발 나오시기에 아주 즐겁고 적당한 곳이에요. 제 말뜻을 아시겠어요? 기생은 이렇게 테라를 유혹하여 친절히 군 다음 테라를 그녀의 집 베란다에 앉게 하여 음식을 주면서 차츰 접근해왔다. 얼마 뒤에 그녀는 동네 아이들에게 과자와 돈을 주어 아이들의 환심을 산 뒤에 이렇게 시켰다. 얘들아, 이리 오너라. 이 다음에 테라께서 우리 집에 탁발 오시거든 너희는 그분 뒤를 따라오너라. 그런 다음 너희끼리 발로 흙을 끼얹고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놀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소리를 치며 멈추라고 하겠다. 그래도 너희는 멈추지 말고 그대로 놀아야 한다. 알았지? 다음 날 순다라 테라가 그녀의 집에 탁발을 나왔다. 이때 아이들은 그녀가 시킨 대로 했다. 그러자 그녀는 아이들을 야단쳤고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짐짓 말했다. 테라님, 저 아이들은 제 집에 들어와 먼지를 일으키고 놀면서 제가 아무리 야단을 쳐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군요. 여기는 먼지가 나니 안으로 들어오시오. 공양을 드시죠. 그래서 마침내 순다라 비구는 그녀의 안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날이 며칠 지나고 나서 그녀는 아이들에게 또 부탁했다. 얘들아, 이제 테라께서는 공양 드시는 동안 너희는 방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야 한다. 아이들은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자 그녀는 순다라 비구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테라님, 여기는 시끄러워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공양을 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위층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으니 그리로 가시죠. 이렇게 말한 다음 그녀는 비구를 집의 맨 위층인 7층까지 데리고 가더니 방문을 잠궈 버렸다. 이때까지 순다라 비구는 탁발받는 집을 정하여 탁발하는 방법과 그날의 인연에 따라 아무 집에서나 탁발하는 방법을 겸하여 탁발을 다니고 있었지만 그 집의 음식이 워낙 맛있고 또 그녀가 하도 곰살갑게 구는 바람에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그 집 7층까지 올라가고 만 것이었다. 그녀는 순다라 비구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드리면서 앉기를 권했다.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끄는 49가지 방법. 그녀는 거기서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다. 예를 들면 이러하다. 하품을 하고 몸을 구부렸다 폈다 하고 어깨를 벌리며 가슴을 펴는 채 하고 수줍고 겸연쩍어 하고 오른쪽 손톱을 왼손 바닥이나 발에 문지르고 오른발을 들어서 왼발에 얹고 막대기나 손가락으로 바닥을 긁으며 상대방을 앉으라고 했다가 일어서라고 했다가
상대방을 놀려대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를 놀려대게 하고 상대방에게 키스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키스하게 하고 음식을 먹거나 상대방에게 음식을 먹게 하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거나 달라고 하고 상대방이 하는 대로 흉내내고 상대방이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면서 낮은 소리로 상대방이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면 낮은 소리로 이야기하고 여러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기의 사생활을 이야기하며 춤을 추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울고 팔을 벌려 자기 몸을 앞으로 내밀고 치장을 고치고 혼자 웃음 지으며 상대방을 쳐다보고 겨드랑이를 내보이고 배꼽을 내보이고 눈을 가리고 눈썹을 움직이고 입술을 손가락으로 긁어 보이고 혓바닥을 내밀어 보이고 허리에 두른 옷을 벗어 보이고 그것을 다시 둘러 보이고 머리에 쓴 수건을 벗어 보이고 그걸 다시 써 보이는 등등이었다. 그 기생은 이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가며 순다라 테라를 유혹하며 다음과 같이 노래를 읊었다. 라카로 염색한 신발을 끄는 기생의 발이여 한창 젊은 그대는 나의 것 또한 나도 젊었으며 나는 그대의 것이어요. 우리가 나이 들어 지팡이를 의지할 그때 출가해도 늦지 않아요. 이때 순다라 테라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아, 나는 참으로 큰 허물을 짓고 있구나.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순다라 비구가 이렇게 후회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곳으로부터 무려 45요자나나 떨어진 제타와나 수도원에 계시었지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고 가만히 미소를 지으시었다. 그러자 부처님을 모시고 있던 아난다 테라가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무슨 일이 있기에 미소를 지으십니까? 아난다여, 저 라자가하시의 어느 집 7층 큰 전각에서 기생 하나와 순다라 사무타 비구 간의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구나. 부처님이시여,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되겠습니까? 아난다여, 순다라 사무타 비구가 승리하고 여인은 패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처님께서는 곧 당신의 모습을 순다라 사무타 비구에게 놔두시어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여, 갈망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거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세상의 감각적인 쾌락을 포기하고 집을 떠나 비구가 되어 존재의 욕망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사람,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다 읊으시자 순다라 사무타 비구는 아라하타 팔라를 성취하는 한편 신통력까지 갖추게 되어 허공으로 몸을 솟구쳐 7층 전각의 우산 모양 위로 날아올랐다. 그는 곧 부처님이 계시는 제타와나 수도원으로 와서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고 부처님의 위대한 가피력을 찬탄했다. 어느 날 비구들은 법당에 모여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형제들이여, 혀의 맛에 끌려 순다라 사무타 테라를 순다라 사무타 테라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를 구해주시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그 대화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그가 혀의 맛에 끌려 곤경에 처한 것을 열애가 구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라. 그의 전생에도 그런 적이 있었느니라.